페이지입니다.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을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청신대 교수로 또 사역하고 또 우리 교수님이 이제 멘토링으로 또 이렇게 연구하신 또 교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가족 사역 그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또 대표로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또 귀한 분 보내주셨는데 시간마다 또 이렇게 잘 들으셔서 또 우리 전화하신 분이 아낌없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협조하면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육은 처음은 아니고요.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이 장소를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 불러주셔서 한번 헌신 예배 한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목사님과 저는 동기 동창이라는 것이 다른 소개는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제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예, 모르던 사실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고 그래서 참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 만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제 기독인의 불안장애와 가족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지만은 최대한 좀 이렇게 학교처럼 안 하고 좀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한번 첫 장부터 보도록 하죠. 이제 오늘날 가족의 문제를 보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정 하면은 굉장히 포근하고 좋고 이래야 되는데 뼈 있는 농담을 하셨는데 가족과 조국은 상상 속에서나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남자들이 어디 해외 출장 갔다든지 뭐 기러기에서 떨어져 있다든지 또 우리 형제들이 뭐 군에 가 있다든지 그럼 막 가족이 굉장히 그립고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는 가족이 굉장히 좋은데 막상 만나면은 뭐 그냥 또 맨날 뭐 지주볶고 싸우고 뭐 그냥 갈등이 있고 막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조국도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해외에 나가면요 전부 다 애국자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제 유학 가느라고 가서 외국 생활 했지만은 늘 뭐 그때 인터넷 방송 막 이제 되면서부터는 9시 뉴스를 어떻게든지 들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뭐 한국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쩌다가 이제 뭐 한국 무슨 이제 운동선수들이 왔다 그러면은 기회가 되면 좀 가보려고 하고 이 막 조국에 대한 그리움 막 이런 애정 사랑들이 막 이게 용솟음 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막상 한국에 이제 귀국에 와서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정치를 저렇게 할까 막 또 뭐 정부가 이게 세금 많이 걷어가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은 뭔가 막 이런 원망이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가족과 조국은 상상 속에나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그런 농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제 가족 안을 보면은 왜 가족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느냐 보면 서로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은요 딱 두 가지 문제예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관계예요. 모든 가족의 문제는 첫 번째는 관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가족의 문제 딱 그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슨 문제라고요? 관계의 문제.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문제.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요. 우리 신앙 믿음의 사람들도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뭐 우리가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은 목사로서 사역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그 어느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제 학자들의 연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관계보다도 의사소통의 문제니까 그쪽을 살펴볼 텐데, 가족 간의 대화 단절. 우리 가족에 들어가면은 가족 안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대화들이 굉장히 없어요. 특히 남자들이 대화들이 없어요. 여자들은 괜찮습니다. 여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동굴 속으로 숨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이 무슨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세계로 빠져요. 여자들은 반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는요. 그 속성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어요. 남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숨고 여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속성은 숨으려고 그러고 여자는 대화하려고.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족 안에 어떤 역학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족은 실체보다 이미지로 상대를 기억을 합니다. 가족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오늘 내가 김 목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잘생기셨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뭐 그냥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제가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뭐냐면 저는 실체를 본 건데, 대부분은 저랑 전에 목사님과는 뭘로 만나냐면 이미지로 만나요. 사람이 만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신학교에서 공부했을 때에 내가 목사님에게 꽂혔던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로 굉장히 목사님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오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그게 더합니다. 가족일수록. 가까이 있지만은 서로 매일 같이 살지만요 실체의 모습을 못 보고 사는 것이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의 구성원들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와 남편과 애들이 아주 앙숙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한대요, 집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 그 남자 집사님을 보니까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사회에서도 정말 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가족들도 애들 다 괜찮아요. 그 부인 집사는 괜찮고. 근데 이제 가족 안에는 굉장한 불신과 대화의 단절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불렀습니다. 애들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얘기를 잘 안 해요. 또 그 아이들이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이런 애들은 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형, 그 장난감 인형 같은 거, 동물 인형 같은 걸 쭉 펼쳐놓고 한번 아버지를 동물에 비유한다면은 너희들이 뭘로 비유하겠느냐? 한번 집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제가 이제 동물 인형 중에서 사자, 호랑이, 말, 토끼, 뭐 양,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놨어요. 아이가 뭘 집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사자랑 호랑이를 집어요. 제가 대부분 가족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집으라면요, 아버지에 대한 동물을 갖다가 사자나 호랑이를 애들이 집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아버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구나. 굉장히,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아버지는 굉장히 무섭고 엄하고 뭔가 좀 폭력성도 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 한번 일주일이나 2주에 한번 불렀어요. 집사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인형을 딱 펼쳐놓고, 집사님은 가족 안에서, 집사님 가정 안에서 본인을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집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물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뭘 집었겠습니까, 아버지는? 뭘 집었냐면 소를 집었어요. 왜 소를 집었을까요? 아침에 눈 뜨면요, 밥도 못 먹고 뛰어나가서 일하기 바빠요. 그죠? 정시퇴근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끝나면 그런 또 기업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되죠. 술도 못 마시는데 억지로 술자리에 끌려다녀야 되죠. 또 상사 눈치 보느라고 그런 회식 자리 쫓아다녀야 되죠. 자기는 그렇게 해서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또 그냥 씻고 자기 바쁜 거예요. 또 새벽에 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토요일 날 무슨 뭐 또 행사 있으면 쫓아다니고 주일 날은 교회 가서 일해야 되지. 자기 개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날은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이 좀 용돈 달라고 그러고 뭐 하다 뭐 그러면 또 그냥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애들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애들 뒷바라지 했는데 성적표 받아오는 거 보니까 아들놈 성적표 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막 그 울불 그 분함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대 그냥 쥐어박으면은 애들은 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무섭고 엄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자와 호랑이 같은 사람이다. 근데 아버지는 자기는 일한 거밖에 없거든요. 서로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소통,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사소통이 일단 이루어지려면요. 서로에 대한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가족 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 왜 서로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다른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시대의 첫째가는 정서적 문제가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 사람들은요 보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 교회에 오면요 우리는 일단은 영성이에요.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동한다 열심히. 우리가 이제 나이 40, 50 되면 건강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뭐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마음, 정서의 문제를 위해서는 뭘 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많이 우리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에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게 서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 세 개가 다 유기적으로 함께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육신이 피곤하면요. 정서도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성도 어떤 날 잠을 너무 못 자고 너무 힘들면요. 막 주님에 대한 그런 확신, 믿음 이런 것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첫째가는 정서적 문제는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불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 불안의 요소는 있지만은 이것이 너무나 과중하게 되면요. 그것은 장애라고 그래요. 불안장애. 이런 불안장애를 우리가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를 안고 가기 때문에 이 요소가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굉장히 역기능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학자들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아치볼트 박사라는 사람의 원칙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신경 안정제만으로는 불안 문제를 치료할 수 없다.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뭐 불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과 이런 데 잘 안 가잖아요. 한국은 아직은 잘 안 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뭐 감기 걸려서 내과 가듯이 신경정신과를 이렇게 자유롭게 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갈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너무 안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서양의 모든 좋은 것들은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요. 그렇죠? 뭐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뭐 수입차, 외제차 막 들어오잖아요. 뭐 최신 유행하는 뭐 패션들도 다 우리나라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국 사람을 외국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early adopter라고 불러요. 빨리 받아들인다. early adopter. 영어로 쓰면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유독 이런 상담이라든지 어떤 정신과 치료라든지 이런 것만은 굉장히 꺼리는 문화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요. 사실은 우리들이 이렇게 좀 상담을 받으러 가셔야 돼요. 내가 우울증이 있다. 어떤 내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이건 좀 아니다. 불안하다. 그러면은 상담을 받는. 가까이는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목사님이 의뢰해서 가까운 기관에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한번 신경정신과 가보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신경정신과라는 말도 잘 안 쓰고 병원에 가보면은 정신건강 뭐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이제 아버님 80이 넘으시고 어머님 이제 80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신경정신과 다니세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가 말도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도 그냥 당신이 알아서 가셔요. 그래서 신경안정제가 필요하면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데 굉장히 사실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만으로는 불안 문제를 치료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그래서 그것은 순전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불안의 많은 부분은 어디에 의해서 야기됩니까? 스트레스에서 야기돼요. 스트레스에서.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가 이미 돼버렸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데,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월급에 뭡니까? 월급이 많아지는 것은 스트레스와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죠. 근데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불안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밑에 한번 우리 잠언 말씀 읽고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예, 근심,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저희 부모님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딱 3주 됐습니다.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 애들이랑 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3주 전에 저희 집으로 다 이사를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한번 어디 강의에 이렇게 갔더니요. 특히 남자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여자분들은요. 야, 어떡하냐? 어떻게 사냐? 야, 큰일 났다 이거. 그거 목사님 큰 실수하신 건데. 막 이런 눈초리. 특히 이제 40대, 50대. 왜냐면은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에 한 3달 정도 부모님, 그때는 뭐 제가 집이 없었으니까 그냥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았었어요. 3달 정도. 그러다 이제 유학 갔는데 지금 한 4년, 5년 지난 상황에서 저희 사람들이 50줄에 들어서 가지고 무슨 생활이에요? 예, 이제 시부모님을 뭐 시집살이를 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쭉 해왔으면은 뭐 그런 데는 괜찮은데 이거 생전 이렇게 같이 안 살다가 20몇 년, 25년 만에 나이 50대 가지고 그 시집살이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이제 원래는 저희 집사는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부모님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희 집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분이 이제 한 분이 이제 먼저 가시면 하늘나라에 가시면 한 분이 되셨을 때는 모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거동도 괜찮으시고 활동하실 수 있고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나는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예, 뭐 그걸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모가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솔직한 여자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 그래서 저는 이해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안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이제 그냥 그러면 이제 모시자 해서 이제 3주 전 이사 오셨는데요. 지금 제가 3주 됐다 그랬잖아요. 주일이 3번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첫 번째 주일이 되고 수요일 날 있어서 첫 번째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일주일이 안 됐잖아요. 몇 달이 지난 것 같아요. 일주일이 안 된 시점에서 몇 달이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시면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고 내 엄마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어머니의 그 반찬 솜씨 또 늘 어렸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왜 피곤하겠습니까? 저는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 돼요. 왜? 제 부모님도 이제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저희 집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어머니도 약간 그 치매의 초기 증상 이제 그런 게 좀 오셨고 뭐 연세 드시면 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어머니도 제가 좀 일찍 병원을 가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그렇잖아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잘 그런 정신 건강 이런 신경과를 안 가시려 그래요. 왜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 제가 몇 번 예약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증세를 딱 보면 아는데 근데 이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그게 한 3년 됐어요. 그렇게 한 게.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오셔서 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사실 때에 아버님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치매와 우울증 이런 것이 보통 같이 와요. 그리고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병원도 다니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3주 됐다 그랬는데 첫 주는 힘들었고 두 번째 주 되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오늘 이제 셋째 주일인데 제가 솔직하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중간중간 조금 힘든 것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전에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야 먼지 이런 거 왜 이거 뭐냐 이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준비하는데 굉장히 잘 드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요 음식을 잘 안 드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님 오늘 뭐 드셨어요? 식사 그랬더니 고구마 쪄가지고 2개씩 드셨다 그래요. 늘 그 정도로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침에 저희 집에 차려보니까요 고구마 2개는 밥 다 드시고 디저트예요. 디저트 후식이에요. 한 그릇 다 드셔요. 샌드위치 만들고 이거 하나 다 드셔요. 우리보다 더 많이 드셔요. 나이가 드시면 저는 안 드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드시니까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되고 건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니까 이제 대화도 되고 늘 옆에 있고 하니까 굉장히 안정되세요. 전에는 밤에요. 그 잠 오는 약이 있어요. 그 뭐죠? 불면증 약은 아닌, 수면제는 아닌데 원래 그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밤에 잘 때 이렇게 졸리는 이유가 왜 졸리냐면은 우리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졸리는 이유가 밤 되면 그래서 졸리는 거예요. 아침에 왜 눈이 떠집니까? 멜라토닌이 나오다가 이게 중단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우리의 몸의 기능도 약해지듯이 신경 전달 물질도 덜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요, 그거 신경제 계속 나오니까 아침 6시, 7시 돼도 나오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기능들이 약해지니까 한 3시, 4시 되면 어떻게 해요?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럼 눈이 번쩍 떠지죠. 말똥말똥해지죠. 그럼 괜히 화장실 한번 왔다 갔다 하고 TV도 틀어보시고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새벽기도 가시고. 예, 젊었을 땐 새벽기도 가는 게 부담이 없었는데 연세가 드시면 전혀 부담이 없어요. 새벽기도 가는 게. 왜냐하면 그게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잘 안 파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해외에 가끔 이제 외국 나갔다 오면은 꼭 그걸 사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드리고 소문이 나고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다 하나씩 사다 달래요. 그래서 어떤 데 10통씩 사와요. 그거 얼마 안 비싸거든요. 그거 뭐 돈만 원이면 사니까. 그래서 1mm, 2mm, 5mm짜리인데 이제 1mm짜리를 제가 처음에 약하게. 그럼 그거를 밤에 하나 늘 물고 주무시면은 그냥 금방 잠이 들어요, 스르르. 그러면 4-5시간은 푹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잠이 조금 안 주무시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멜라토닌, 이름이 멜라토닌이에요. 근데 그거는 중독성이 없어요. 예, 근데 한국은 의사들이 이상하게 그 얘기를 안 해요. 미국은요, 미국에 있는 연세 드신 분은 의사들이 비타민과 더불어서 그걸 꼭 먹으라 그래요. 예,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건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그걸 왜 얘기 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이사 오시고 나서는 그거를 한 번도 복용을 안 하셔도 잘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우울증도 있으셨는데 아침에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요. 제가 전에도 그랬어요. 집에 계실 때 자,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고 그러면 저녁에 보면 그 8시 8시 반에 보면요. 꼭 드라마를 하나씩 보시더라고. 매일 연속극. 전에 보니까 그 무슨 연속극이에요? 그거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런 거 있었죠. 그 제목이 맞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 예, 늘 그 얘기예요. 근데 재미로 보시는 건 좋은데 제가 그걸 보니까 별로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거기에. 예, 영향을 많이. 그래서 자식들은 미리 돈을 주면 안 돼. 주면은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우울해지고 힘드시면은 이제 그런 드라마나 그런 거 보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 그래서 제가 라디오로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늘 맞춰놨어요. 근데 어머니 그걸 이제 전에도 들으셨는데 최근 안 들으시다가 제가 그 얘기하니까 또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집에 오셨는데 아침에 제가 가끔 새벽에 이렇게 보면요. 좀 마음이 울적해지고 힘드시면은 설교 방송, 이제 귀 한쪽이 잘 안 들으시니까 집에 다 울려요. 크게 틀어놓으세요, 이걸.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불안이라는 건 순전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불안의 많은 부분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 안에 있으면요, 이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 있는 그 안에 순기능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 어떤 그런 관계가 원만하고 대화가 통하면요, 가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능을 그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2가지 전제예요. 첫째는 뭐가 돼야 돼요? 관계가 일단 회복이 돼야 돼요. 2번째는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가정 안은 교회와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완전히 그 가족 안은 스트레스의 그 아주 근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생활 속도는 사람의 한계 이상을 넘어섰어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제가 우리 가까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몇 시간 자냐고 하루에. 우리 목사님 몇 시간 주무세요?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하루에 평균. 목사님 김 목사. 이게 어때 우리끼리인데 어때? 몇 시간? 평균 몇 시간? 목사님 6시간? 옆에 우리 사모님이세요? 아니에요? 몇 시간? 7시간? 그 뒤에 계신 바로 사모님이시구나. 네, 사모님. 사모님도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사모님 그 뒤에 계셨어요. 옆에 안 앉으시고. 예. 사모님 몇 시간 주무세요? 4시간. 그 뒤에는 우리 남자 6시간. 그 다음 그 옆으로 와서 그 물병 가지고 계신 6시간.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형제, 우리 목사님 아까 아들로 내가 소개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드님들 형제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만드실 때 7시간이 아니라 8시간 자도록 만드셨어요. 4시간 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5시간 자면 안 돼요. 정말 그건요 통에 자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너무 우리 일상의 현대인의 속도가 사람의 한계를,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여행하시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우리 주님 가르칠 때 우리가 자연에 대한 비유, 우리가 아까 씨 뿌리는 비유도 있지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자연을 보면서 그러면서 여유 있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시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의 속도였어요, 그것이.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너무 빨리, 그러니까 음식도 보면 인스턴트라는 것이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결국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의사들은 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음식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빨리 먹고 빨리 움직이고 적게 자고 적게 움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슬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한두 번 불안할 수 있고 잠시 불안할 수 있지만 2주 이상, 한 달 이상 그걸 우리가 장애라고 불러요. 우리가 우울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모션이라는 말, 영어로 이모션, 그 모티브라는 말은 모토,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감정은요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기분이 좋다가도 뭐 어떤 데 기분 다운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다시 또 회복될 수 있어요. 기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건 정서적인 벽이에요. 우울증은요 우울한 기운이 2주 이상 가면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현대인의 생활 속도가 사람의 한계 이상인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는 참 젊었을 때는요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목사니까 정말 제가요 아침에 그 옛날에 자명종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아마 우리 목사님들 기억할 거예요. 우리 전도사 때인데 그때 1988년 88 올림픽 할 때에 무슨 갑자기 안 하던 썸머 타임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국의 그 중계를 그쪽 시간 사람들 좋게 보려고. 근데 우리는 리듬이 다 깨져버렸어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했습니다. 4시 반에 했는데 썸머 타임을 하니까 몇 시가 된 거예요? 3시 반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러면 저는 새벽 기도에 일어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2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알람을 하고 자는데요. 진짜 못 일어나겠어요. 그냥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다른 교육자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개를 우리 할 수 없이 2개를, 하나는 침상이 하나 놓고 하나는 이제 저쪽 멀리 침대 밑에 저 멀리, 왜냐하면 이거 끄고 또 자잖아요. 근데 또 해놨는데 끄고 한 5분에 울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막 기어가가지고 끄고 또 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 기도가 한번 또 놓쳤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교회에서,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러다가 잘리겠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겠어요. 이 전도사가 당신은 사명자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고. 새벽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자명종 시계를 하나를 더 샀어요. 3개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는 머리 밑에, 하나는 문간에. 요걸 어디다 놓을까? 요거 분명히 또 끄고 잘 것 같아가지고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그 안에다 놨어요. 그러면 끄고 열고 하다 보면 잠이 깰 거 아니에요. 근데 울렸어요. 5분 후에 껐어요. 5분 후에 또 껐어요. 울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일어났는데 소리는 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제 그저 기억이. 예, 제가 그때 새벽에도 너무너무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제가 6시간, 최소한 여러분들 6시간, 7시간 자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요. 지금도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으니까 어디가 새벽기도 인도하진 않아요. 제가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아침에 조용히 주님과 묵상 기도하고 뭐 혼자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늦게까지 연구하다가 한 7시까지 자고 싶어요. 근데 4시 반 되면 눈이 정확하게 떠져요. 자는 시간 상관없어.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일찍 자려고 합니다. 근데 현대생활이 우리가 일찍 잘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일찍 자요. 저는 10시 반에 자면 딱 좋아요. 10시 반에 자면 4시 반에 눈이 떠지고 6시간은 자잖아요. 6시간은 자야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와서 즐겁게 강의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어떤 이 불안한 거 이런 증세들이 없어요. 근데 4시간 어제도 4시간밖에 못 잤는데 어제 제가 활동할 때 좀 힘들었어요. 머리에 열도 나고 몸도 힘들고 좀 사람과 대화 가운데서도 약간 좀 이게 긴장되고 이런 편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제 안에 평강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많이 주무셔요. 푹 주무셔요. 특히 목사님 더 많이 주무실 수 있도록 사모님이 입에서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높은 아드레날린에서 자연 안정제가 고갈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엘리아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우리 몸이요. 제가 지금 앞에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머리의 두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은 앞에 서는 것은 흥분되는 약간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쉽게 피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피로를 느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탁탁탁 분비가 돼요. 피곤한 거 하나도 몰라요. 신나게 강의합니다. 예,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면 어때요? 그냥 이제 지치죠. 예, 아무것도 못해. 지치죠. 내일 강의 준비해야 되는데 강의 준비 못해요. 주일날 저녁에 가면. 예, 왜냐하면 이제 다 이게 막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수 있는 상황을 찾아요. 예, 이걸 막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목사님들은 그래가지고요. 주일날 저녁에 권투중계를 즐겨보셨어요. 그걸 보면 막 익사이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막 권투중계를 보시고 막 그러면서 이거를 찾는데 그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 안정제가 고갈된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그래서 본론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불안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모두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 있고 위장된 축복, 탈진된 그러니까 이게 탈진된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 그 위장된 축복이란 말 쓰는데 막 열심히 하다가 탈진된 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좀 진도를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문제는 얼마나 흔한 것이냐. 미국 같은 경우, 한국은 뭐 구체적인 정신과를 잘 안 가니까 한국은 통계가 없는데 미국 같은 거 보니까 2,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불안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이런 가정들은요 완전히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어버려요. 예, 이 불안장애가 있으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완전히 깨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불안장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불안장애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범불안장애? 예, GAD, General Anxiety Disorder라는데 GAD라는 범불안장애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범사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반대로 범사에 불안한 거예요. 그럼 범사에 불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상담을 했는데 보니까 장로님 한 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장로님과 이게 이제 힘이 맞아서 교회를 이렇게 막 해가 되는데 한 분이 뭐만 하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힘들다는 상담을 해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장로님의 인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장로님은 사실은 불안장애예요. 범불안장애예요. 범불안장애의 특징은 뭐냐면은 매사에 반대합니다.
불안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건축합시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건축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범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장로님 제가 보니까 한번 제가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목사님이 이제 해줘서 우연을 가정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집회를 하는데 이제 접대를 그 장로님한테 이제 식사 접대를 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본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이런 범불안 장애에 있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그 장로님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대학생인데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한 10시면 늘 와요. 근데 어떤 달은 안 오는 거예요. 10시가 됐는데. 그럼 장로님이 불안한 거예요. 전화를 해요. 핸드폰이 꺼져 있어. 그럼 뭐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한테 여보 빨리 시경교통과에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통사고 사망자 명단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냥 뭐 늦으면 늦을 수 있나 보다. 아, 얘가 배터리가 다 됐구나. 지금 뭐 충전하나? 왜 안 오지? 뭐 이 정도인데 이 장로님은 시경교통과에 빨리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범불안 장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은퇴하셔서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제 퇴직금 받으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면 아직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직 뭐 이제 60 뭐 되셨나? 이제 뭐 전인가? 고정 되셨는데 보통은 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장로님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아, 뭐래도 우리 해서 이게 좀 생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못 하실까요? 뭘 하면은 전부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다가 넣어두고 은행의 이자. 근데 은행에 이자 넣어도 얼마 나옵니까?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범불안 장애라고 불러요. 불안 장애 한 종류예요. 불안한 건 우리가 어떤 때는 불안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범사에 항상 2주 이상, 한 달 이상, 1년, 2년, 3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어디 간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적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애들이 단기 연수로 이제 뭐 집안이 영록하면 뭐 미국으로 뉴질랜드로 보내주시면 아빠 나 필리핀에 이번에 3달 어학연수 갔다 오게. 그래서 영어도 열심히 하고 이제 취직할 때에 좀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보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내는 거예요. 야, 필리핀 봐라. 올해도 벌써 한국 사람들 10명 죽었다더라. 너 거기서 총 맞을 일 있냐? 안 보내요. 예, 그거는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불안장애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불안장애였으면 가족의 소통이 될 수가 없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요. 크리스찬들은 이런 불안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고 불안은 자신들의 부족한 신앙의 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죄하면 고통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예, 이건 얼마든지 치유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약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라 그랬잖아요. 예, 약을 써가면서 하면 얼마든지 어느 정도 회복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만성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만성이 되면. 그래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떤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은 뭐 부담 없이 한번 가보시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저희 부모님 다 가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일주일치를 지난번에도 이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 이제 의사가 이거 드세요, 어머니 그러시면은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데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토 증세가 있다든지 설사가 난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일주일 드셔보니까 그럼 10명 중에 1명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또 3주치를 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드시고 또 이제 뭐 말씀 들으시고 있으면서 전혀 지금은 불안 증세, 치매 증세, 물론 기억력은 전에보다 많이 조금 떨어지셨죠. 행동은 조금 더 이렇게 굼떠지시고 종합적인 판단력 등은 떨어졌지만은 같이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신앙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 스스로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신학적 고찰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보면은 우리는
올드 셀프라고 선하는데 옛 사람과 또 뭐예요? 새로운 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갈등이 있으니까 불안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뭐냐? 그 불안을 통해서 극복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죄로 인한 걱정, 그다음 분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분노에 대해서 다음 주간에 살펴볼 텐데 공격, 방어들이 이제 생겨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죄의 영향도 조금은 있어요.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도 나쁜 대상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불안하거든요. 예, 죄를 지면요 우리가 이제 불안 증세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더 그것이 심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 이 땅에서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걷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쭉 그쪽에 그냥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이런 불안이라는 문제들이 해소될 수가 있어요. 불안이 이 죄를 지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런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의 중요성, 가정은 항상 비위협적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실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드린 그런 상담한 가족도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기독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 그게 있잖아요. 1000년 이상의 어떤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이것이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가정은 조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제 뭐 가장 그다음 뭐 남자의 어떤 권위, 뭐 아버지로서의 요즘은 사실 근데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남자들이 저희 집에도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옛날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요새 밥을 뭐 집에서 뭐 3끼를 다 먹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네 그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뭐라 그러더라? 뭐 한 끼도 안 먹으면은 뭐 영식님, 예, 영식님, 이제 님자를 붙여요. 다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오면은 또 한 끼를 먹으면 뭐라 그래요? 뭐 일식씨, 예, 일식씨 한 끼만 먹어도 저는 이제 일식씨예요. 집에 아침 한 끼만 먹고 2끼는 밖에서 해결하니까 일식씨. 그다음 2끼를 먹으니까 2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말합니다. 예, 2시가 그리고 이제 3끼를 먹으면은 삼식이놈, 이제 삼식이놈. 근데요, 더한 거는 3끼를 다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 예,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간식 먹고 3끼 다 먹는다고 그러고 종갓나 새끼라 그래. 그런 걸 갖다가. 야, 그래서 이게 남자들요, 대한민국 참 살기 어려워졌어요, 진짜. 예? 뭐 저도 언제 뭐 이러다 삼식이놈 되고 종갓나 새끼 되지 어떻게 알아, 이거 빨리. 그래서 제가 남자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겠다. 나중에 이거 여자들 등살에 못 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가정이라는 건요, 이게 비위협적 환경, 그러니까 가정의 폭력적인, 언어적인 폭력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권 문화에서 탈출해서,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들 있으면요, 제일 가정, 애들이 좋아하는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가정을 건강하고 또 관계 좋고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족 안에서가 좀 위협적인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어머니와 딸이 친구와 같은 관계가 제일 좋은 형태예요. 그래서 혹시 젊은 분들 계시니까 그런 건 한번 좀,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못 자랐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들,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요, 아빠가 키워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들은 아빠가 키워야 돼요. 예, 그래야 남자다워지고 의사소통이, 보통 집에 보면 애들은요, 누구랑 의사소통을 하러 갑니까? 엄마한테 쪼르르 가는 거 전부 다. 그 남자들은 의사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애들이랑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야, 공도 차러 가자, 아빠랑 놀아, 뭐, 아빠 놀자, 나가자, 이러고 가는데 사춘기 되니까 애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는 주로 밖에 생활하니까.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용돈을 제가 줘요. 네, 애들 용돈은요, 제가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겠어요? 저한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의 그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의 그거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 그래서 항상 가정은 어떤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놔야 돼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소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가정에서 소외 현상이 일어나면 관계가 깨지고 의사소통이 깨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외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도 아들도 딸, 엄마, 부모님 이런 모든 것이 누가 이렇게 소외되는 문제가 있으면요, 가정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시대는 다 그랬던 것 같아. 아버지 맨날 혼내는 아버지, 야단치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 대해 뭐가 기억이 나냐면 어렸을 때 방학 숙제라는 방학 때 방학 숙제가 있어요. 방학 책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읽으면서 다 문제 풀어 가면은 그 일주일 전에 저희 아버지가 검사를 하세요. 예, 이제 개학하기 일주일 남았으니까 또 숙제 다 했냐? 그럼 네, 가져와봐. 가져갑니다. 한 번은 가져갔는데요. 이렇게 저희 아버님 보시더니 글씨를 못 썼다고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방학책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팍 찢더니 문방구 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쓰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제까지 다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글씨를 못 썼다고. 그런 아버지. 예, 그렇다고 막 두들겨 패거나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군밤을 한 번씩 막 줬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용돈 있거나 뭐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저는요, 엄마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 용돈. 예, 아버지는 피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어머니가 뭐 아침에 어디 가셔서 안 계셔. 학교에 반드시 그날 실내 운동화라든지 크레파 뭘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한테 돈 달 소리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닌데 그 이미지, 처음 얘기했죠. 아버지의 제가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 소통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같이 살지만 떨어져 살 때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뭐 어떤 주일날 일찍 끝나면 주일 저녁에 모실 때도 있고 토요일날 여유가 되면 토요일날 주말에 이렇게 근처에 가서 식사를 한 번씩 해요. 근데 그렇게 쭉 해왔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왜 아버님이랑 말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이랑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어렸을 때 내 방학책을 찢어버리고 다 쓰라 그러고 뭐 하면 그냥 군밤을 확 때리고 그 아버지, 그 인상 썼던 그 무서운 아버지, 그 이미지가 지금 제가 나이가 50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가족의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랑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화해라는 것이 제가 딱 어느 날 아버님 좀 저랑 얘기 좀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화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한 번도 그때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 2층이었습니다. 근데 전에 같으면요 2층에서 내려올 때 이제 아버님이 눈도 잘 안 보이시고 몸도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부축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옆에 있어도 항상 저희 집 사람 제가 시켰어요. 여보, 아버님 부축해드려. 그럼 이제 저희 집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부축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옆에 가기가 싫은 거였어요. 그게 무의식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화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상처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화해하기로 기도하고 결단했을 때는 제가 이제 아버지를 부축해드린 거예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게 힘든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이런 마이 자켓을 입고 내려오신 아버님을 제가 붙잡아드렸어요. 탁 팔을 잡아드렸는데 제 마음이 좀 찡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뼈랑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아버지가. 네, 뇌졸중으로 한번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죠. 폐암 수술하셨죠. 거의 뭐 이제 환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몸도 마르시고 했는데 저는 그 전에 있던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악스럽고 무섭고 강인하고 근데 보니까 정말 이제는 너무너무 연로하시고 아주 연약한 그냥 툭 치면 넘어지는 그런 노인에 불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의 팔을 딱 잡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에 그릇된 이미지가 다 눈 녹듯이 녹아 사라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러신 분이구나. 정말 지금 정말 연약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아버지와의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집에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뭔 일 있으면 아버지가 뭐 하면요. 전에는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아버님 말씀이 옳지 않고 그러면요,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버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딱 그래요. 왜냐면 화해가 됐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한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좀 화를 내는 듯한 그런 좀 그렇게 한번 했었어요. 그때 좀 아니 너는 아니 제 말투가 갑자기 왜 저러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반기를 든 적이 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한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는 안 하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아버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화해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 일상에서 신앙과 불안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사들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말씀을 던져 보면은 믿음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아까 불안이라는 건요 우리 신앙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살짝 넘어갔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용기라는 불안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불안을 이겨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을 던졌을 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훨씬 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이 불안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튕겨내요. 네, 끄고 관계있고. 불안과 달란트.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을 잘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가서 만들어서 10달란트 만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더해서 4달란트 만들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해서. 내가 두려워서. 이거 하다가 주인님께 잊어버리면 혼날까봐 땅에 묻어뒀나이다? 불안했다 그랬죠. 두려워했다 그랬죠. 불안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우리 이제 그 불안장애 종류가 한 4-5가지가 있는데 요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아까 얘기한 건 범불안장애 제가 말씀드렸죠. 범사에 불안하다. 그래서 이건 부동불안이라고 그래가지고 free floating anxiety라 가지고 이게 둥둥둥둥 우리 마음에 떠다녀요. 이 불안이 둥둥둥 떠다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해야 돼.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수가 있고 이제 요즘 이건 전문적인 용어인데 공황장애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연예인들도 뭐 이경규도 뭐 불안 공황장애라 그러고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얘기는 공황장애가 아니라 공황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황발작이라는 건 뭐냐면은 갑자기 자다가 막 심장이 막 쪼여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몸에 식은땀이 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 공황발작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지속이 되면은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공황장애는 약한 사람들은 안 걸려요. 이해가 됩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인한 사람들,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 개그하고 그러지만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공황발작, 공황장애가 와요. 경쟁력 막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뭐냐면 공황발작이면 꼭 죽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황발작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오시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안 죽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포증, 뭐 이건 아실 거예요. 뭐에 대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벌레 우리가 다 싫어하지만은 아주 공포의 이 벌레에 대해서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사회공포증, 광장공포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박충동과 요 2개는 좀 중요해요. 크리스찬들에게서 불안장애 중에서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우리 기독교인이 많은 게 뭐냐면은 강박충동이에요. 강박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은혜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것이 잘 인티그레이션, 잘 조화 있게 가져갈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거에 옛날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당연히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안식하고 해야 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그 목사님들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인데 주일날 매식하면 뭐 사면은 뭐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버스도 못 타고 다니고 돈 쓰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번은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그 전도사 때에 저희 교회가 시장통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신방을 가는데 신방인데 시장을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뭐 장 보러 볼 수 있잖아요. 장 보는데 저를 딱 만나는 순간, 왜냐면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주일날 뭐 사면 매식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딱 만난 거예요. 전도사 교육자를 만난 거예요. 저를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를 보더니 타다가 딱 만났는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딱 했는데 이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막 비시는 거예요. 강박적이죠, 그건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신앙,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가르치. 우리가 물론 율법적인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막 그냥 그런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리면은 무슨 하나님께 그냥 무슨 벌 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 이게 어떻게 보면 강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강박적으로 율법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참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고 참 이 감격,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산을 만나는 게 좋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면요 서로 자기 얘기하려고 그러고 뭐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그래도 들어주려고 그러고. 오늘도 이제 저희 부모님 교회 가시는데 저희 아버님 일찍 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왜 일찍 가시냐면은 가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남선교회, 바울선교회를 모여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그런 아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또 우리가 뭐 때에 따라서는 특강 이런 것도 듣고 또 이제 말씀 또 외부 강사 말씀 듣고 목사님의 또 어떤 강의 설교도 듣고 끝나고 우리 이런 기쁨과 갖고 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강박적으로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이러면서 오면 이게 강박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강박은 어떻게 강박이 올 수가 있습니까? 자, 어떻게 올 수가 있냐면요. 제가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강박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하루에 여러분 양치질을 몇 번씩 하세요? 보통? 2번? 뭐 3번. 그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할 수 있고 낮에 또 할 수 있고 뭐 3번, 2번, 4번 이게 보통 그냥인데 거기는 12번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12번. 근데 왜 나중에 제가 보니까요. 여자친구랑 세계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위가 좀 안 좋아서 약간 구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위험을 앓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대화하다가 막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고 얘가 생각을 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양치질을 하는데 지금은 다 위 이런 문제가 났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상처, 강박이 있어가지고 항상 입안이 깨끗해야 되고 혀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된다 가지고 혀가 다 헐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요. 그래도 양치질을 해요. 그것은 강박장애예요. 강박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집에 이제 교회 올 때에 아파트에서 이제 빨리 교회 가야지. 시간대를 맞춰서 가야지. 가스불을 딱 내려왔는데 가스불 켜놓은 것 같은 느낌에. 그렇죠. 그런 적 있죠. 그래서 막 올라가요. 올라가 보니까 꺼져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가요. 그거는 강박증이 아니에요. 근데 꺼져 있는데 이제 내려갔어. 근데 뭐냐면은 내려가서 또 교회 가려고 하다가 진짜 꺼졌나?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건 강박증이야. 이해가 되시죠? 분명 회개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올라가.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 PTSD라는 말 쓰는데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세월호 사건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분향소에 제가 그때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난 후에 정신과 의사들, 뭐 크리스찬 교수들 해가지고 이제 그 팀들이어서 안산에 가서 이제 그 가족들 치유하고 저 이제 교회 안산 광립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치유하는 그 프로그램을 돌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분향소에 아마 가보신 분 여기 있을 줄 압니다만은 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위패들 다 해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종교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뭐 불자에 뭐 불자, 뭐 천주교는 뭐 해놓고 기독교는 십자가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아요? 죽은 아이들이 거의 기독교인, 장로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뭐 그런 얘기, 우리 애들만 포커스니까 장로님도 있고 돌아가신 분 중에서 집사님도 있고 보면 교회 직분자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보면 다 성도, 아이들 다 성도로 표시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 네. 이제 그거 보면서 아주 작년 올해 봄에 들어와서 제가 조금 회복되었는데 거의 저도 1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어요. 제가. 그때는 한국이 집단적인 아마 우울증을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잖아요. 저는 치유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치유를 하지만 저도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아주 그 안산이라는 도시를 들어가면 완전 죽음의 도시야. 대낮에 해가 이렇게 쨍쨍하고 좋은 날씨에 들어갔는데도 그게 기뻐야 되는데 슬픈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울증 걸리면 그래요. 예, 우울증은 뭐냐면요. 우울증은 우울한 게 아니라 누구나 우울할 수 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요. 슬픈 걸 보면은 같이 슬퍼지는데 개그 콘서트 좋은 거를 봐도 슬퍼요. 이해돼요? 우울증 걸리면 그래요. 제가 거기 막 경계선까지 갔었어요. 그 좋은 날씨에 이 좋은 날씨인데도 막 우울증 걸리겠는 거예요. 막 그 막 슬퍼 보여요. 슬프지가 않은 건데 겨우 빠져나왔어요. 저도 같이 막 치유 돌리다가 너 같이 슬프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 PTSD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생존자들이 있죠 거기에. 이 사람들을 배 앞으로 탑니까 못 탑니까? 못 타요. 배 못 타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요 길게는 10년까지 가요.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그거예요 이게. 어떤 일에 가족 안에서의 어떤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요 그와 비슷한 걸 보면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러면서 어떤 그 불안해지고 가족 안에서의 어떤 관계, 의사소통이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한번 혹시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강도와 빈도인데 이건 뭐냐면요. 이런 불안장애가 내 생활에 지장을 주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지장이 없으면 장애까지는 아니에요. 빈도 아까 얘기했지만 보름 이상 지속된다. 우울한 기분이 이런 불안장애가 불안한 마음이 모든 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2주 이상 계속된다. 생활에 지장을 주는 계속된다. 그러면 그거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성이 되면은 참 그걸 못 고칩니다. 만성이 되면 못 고쳐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제 우울증 환자 우리 학생 중에서도 저에게 온 아이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우울증이 걸렸는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못 고쳐요. 병원에 뭐 입원도 해보고 뭐 양방 한방 다 해봤는데 만성이 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성령께서 정말 임재하셔가지고 그걸 확 뒤집어 놓지 않는 한 치유가 되질 않아요, 그거는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신체적인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체적인 반응, 내가 잠을 잘 못 자는가, 그것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그래서 잠을 할 때 푹 주무셔야 돼요. 잘 드시고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불안과 두려움 넘어갑니다. 불안이 다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불안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 불안한 애도 이상하죠, 그건요, 그죠? 예, 너무 불안한 애도 막 내가 자동차 150km, 160km 밟는데 안 불안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요. 예, 불안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강도가 강하거나 너무 빈번하게 있으면 그거는 불안 장애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신앙과도 맞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왜 불안한 거예요? 예.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가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나가는 말.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정성 있는 신앙,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다음에 이제 말씀 안에서의 그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확신, 정말 그 말씀 안에서의 어떤 그런 치유의 기능에 대한 확신, 이제 진정성 있는 신앙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지적인 지적.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안에서 잘못하면요,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관계가 왜
좀 그랬었나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지적을 많이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지적인 지적이라는 것은 가족 안에서의 그런 의사소통이나 관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 키우면서는 제가 이제 아버님과 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해보려고, 안 하려고. 근데도요, 어떤 때는 무의식 가운데, 부지불식 간에 저희 아버님 모습이 저한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사람이 우리가 배울 때요, 우리가 보고 배웁니까? 듣고 배웁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내용은 다 미국에 유학하면서 들은 내용이고, 저희 애들 양육하는 건 저희 아버님한테 보고 배운 거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가끔 제가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손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저도 놀래요. 그래서 야, 이거 보고 배우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그거와 막 싸우며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저희 아들은 그렇게 좀 안 하게. 그래서 뭐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킹 큐어에 대한 인식이 필요. 토킹 큐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요, 말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우울증 환자, 우울증의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80% 90%는 우울증이에요. 통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자살에 대한 시도가 2배가 많아요. 근데 자살에 대한 성공률은 남자가 2배가 더 많아요. 왜 그런가? 그걸 연구해 봤더니요, 남자들은 죽을 때도 뭐가 있냐면 강박이 있어요. 남자답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말 써서 미안하지만 아싸라게 죽어야 된다는 이런 그릇된 강박이 있어서요, 성공률이 남자가 훨씬 2배가 높아 보면. 그거 남자다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건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지. 그게 뭐가 남자다운 거예요, 그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얘기를 하는. 저도요, 제가 상담을 받지만 저도 상담 받으러 다녀요. 저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다른 대학 가가지고 거기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럼 한 번만 더 5만 원이야. 그러면 가면 10회를 받으래요. 50만 원 한꺼번에 넣어놓고 10번 띄엄띄엄 가요. 어떤 때 몇 번 가다가 좀 쉬기도 하고. 그럼 가면 제게 있었던, 저도 무슨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막 얘기해. 물론 기도도 하지만 말하는 건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여자분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아침에 1시간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다른 시간은 몰라도 점심 저녁은 밖에서 주로 생활하니까 아침 시간은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얘기 주로 들어주죠. 저희 집 사람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1시간 동안 떠들어. 근데 그거 어젯밤에 했던 얘기거든요. 또 해. 근데 들어줘야 돼요. 이건. 제가 왜냐하면 이 토킹 큐어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여자들 우울증, 여자들 정서불안 치료할 수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다, 2번째는 쇼핑. 그거면 여자들은 해결돼요. 남자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얘기하고요, 쇼핑 데리고 가서 사주시면요, 아니면 못 사주면 그냥 거기 가 있기만 해도 돼. 그럼 여자들은 다 해결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다음에 나 안 부르겠는데, 괜한 얘기는 해가지고 그냥 사모님 모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족 간의 소통의 관계를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제가 저희 아버님과 대화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 관계를 확인하고, 옆으로는 먼저 교회 가서 교인들과 관계, 소통 확인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족들, 내 아이들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가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건강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또 우리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